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재미있던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냉동인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몇 분 안에 극저온으로 보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또는 어떤 줄기세포 기술이 확장되었을 때 그 극저온에 있던 냉동인간을 다시 녹여서 그 기술에 접목시켜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죠. 관심 있으십니까? 한 2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좀 비쌉니까? 그럼 깎아서 9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단 문제는 뇌만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뇌만 보존해도 줄기세포를 나중에 연결을 하면 신체가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저는 그냥 그 돈 있으면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살다 가겠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삶을 동경합니다. 죽지 않는 삶, 최소한 죽음을 연장해 보려고 많은 힘과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삶을 연장하거나 또는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를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삶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온 인류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지워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 사람의 죽고 부활하는 내용이 결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성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 핵심 교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실 때 자신의 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받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요, 기독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한다면 마땅히 그 진리의 주인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인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노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약속한 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극진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그 부활이 그냥 먼 옛날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그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여 그 부활이 이제 나의 것이요 내가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열심히 새벽에 달려갑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 되는 것이죠. 일요일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그 당시에는 하루 날이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서도 안 되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안식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안식일 동안에는 무덤에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난 이후 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단체들은 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하는 기성교회를 향해서 로마 제국시대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고 비교하면서 비판까지 하죠.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안식하셨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냥 쉬고 그냥 안식하다는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기 좋고 너무나 기쁨으로 흠양하셨습니다. 완전한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7일째 되는 그 모든 날 다 완성을 마치시고 그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6일치의 모든 아름다운 완성의 멈춤이라고 한 7일째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완성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일의 그 아름다운 완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새로운 소망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식의 아름다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복음을 넣어주십니다. 이 복음은 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자의 후손, 곧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 완성되었던 아름다움이 깨졌을지 모르지만은 먼 훗날 예수가 다시 와서 이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완전한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계획을 누구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져 버렸던 그 안식의 그 최종적인 회복과 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알려주십니다. 미리 맛보게 하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그 땅에서 나 여호와의 풍성한 안식 안에 거해라. 7일째 되는 날은 뭐를 안 하는 것, 뭐를 구입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만큼은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완전하게 완성했던 그 안식을 너희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완성될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한번 맛보라는 것이죠. 미리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제정된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그렇게 임시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안 해야 된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단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곧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토록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회복하시고자 했던 완전한 그 7일째의 완전한 안식, 너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완전한 안식, 구약 백성들 너희 선조들에게 미리 맛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었던 그 안식일의 절기, 그림자 같았던 그 안식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안식일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완성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아침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안식의 정신과 모든 것들이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심으로 완성됨으로 그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품에 안겨서 기쁨의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성도님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일요일이란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의 날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도 저처럼 설교가 길었나 봅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성도들이. 저는 바울의 영성은 닮지 않고 자꾸 바울의 긴 설교만 닮는 것 같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예배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그날부터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인 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매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안식 없죠. 세상에 쉼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의 안식을 위로받고 주님의 안식으로 평안을 얻고 주님의 안식으로 쉼을 얻도록 우리를 주일날 약속하신 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일은 그냥 단순히 월화수목 금금금해서 쉬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쉬는 날, 유대인들의 주일은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됐죠. 다시 말해서
부활해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끝에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우리의 모든 본질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힘과 은혜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이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일이신 예수의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주일 예배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오늘 또 가야 돼, 오늘 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오늘 또 가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아니요, 내 생명의 근본이 주일날 예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한 주 동안의 힘을 얻고 당당하게 이 땅을 버티며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의 은혜 귀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주일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온다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일 가서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일날 오셔가지고 찬양하실 때도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 내가 듣기에 좋은 찬양이 아닙니다. 저 찬양은 감히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감동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의 찬양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도구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가 되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주일마다 와서 무력 가운데 무너져 계십니까? 그럼 찬양으로 문을 여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찬양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막혀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먼저 해보십시오. 기도는 납득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와서 여러 교제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죽어있던 한 주간의 심령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일마다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심령 가운데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영상을 하고 번개같이 광채를 내는 존재,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나고 그 당시에 돌무덤 앞에 큰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돌이 움직여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같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여인들과 병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난생 처음 본 희귀한 생명체가 하얀 광채를 입고 주의 영광같이 임했는데 당연히 두렵죠.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 돌무덤, 병사들 대여섯 명이 달려붙어서 움직여야 될 돌무덤이 확 움직여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에게 동시에 이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뒤에 이 두 부류의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놀라서 경직이 된 것이죠. 너무 무서우면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여인들은 어떨까요? 여인들 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칼과 방패와 창으로 맞서도록 훈련을 하고 담대하게 키워진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데 여인들은 멀쩡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줌마들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줌마들 셉니다. 예. 아줌마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여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인들에게는 처음 보는 이 형체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저 존재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아니면 저 존재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간 거 아닌가? 아니면 저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그 여인들을 두려움에서 버티게 한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천사의 권면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여인들의 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더 생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여러분, 여자들은 처음에 분명히 무서움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새벽에 처음 본 존재에 대한 무서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에 대한 무서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마음이 들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점점점 커져서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보다도 큰 기쁨이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마주할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선 병사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떨며 죽은 자들처럼 되죠. 심지어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 무덤을 지키는 것 같이 그냥 허무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갈망하고 부활을 소망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렇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요동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여인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원어로 카이로라고 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그냥 기뻐하라, 무식하게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 카이로란 말은 기쁨의 시작이다,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기쁨의 원천입니까? 나 부활한 예수의 기쁨의 원천을 너희가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의 시작을 너희가 함께 누리라는 것이죠. 이제 여인들에게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요동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부터는 그냥 기쁨의 원천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부활의 기쁨을 얼마나 빨리 전해주고 싶으셨으면 천사에게 명령시켜놓고 자기가 또 만나십니다. 자기가 만나셔서 여인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이를 못 참으시고 막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기쁨이 클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나의 인생은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내 안에 기쁨이 사그라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자꾸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에, 두려움에,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 기쁨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날 경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만 봐도 그냥 미친 듯이 웃고 다닙니다. 하늘의 바람도, 하늘의 별도, 나무까지 흔들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구나,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인생의 짐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면 그 기쁨이 냉큼 사라집니다. 기쁨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기쁨은 기쁠 거리를 찾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항상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쁠 거리가 무엇이냐, 나에게 기쁨이 왜 없냐, 이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한마디 했다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누군가 어떤 말을 했다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젊은 발이 성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 부활의 소망이 없도록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상실시켜버리게 모두 기쁨을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 숨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곳곳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3년 동안의 추억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낙향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어떤 누군가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도원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처소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모두 공통적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전도받고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믿고서 왔을 때, 예배했을 때 주셨던 그 감격, 교회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예배 현장이 우리 모두의 갈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갈릴리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지치고 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론 깨지겠죠. 때론 무너지겠죠. 때론 다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갈릴리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영광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멋스럽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매주마다 만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매주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은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